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1시 30분에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송천호에서 있는데 다들 잊지 않고 오늘 영상 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이 없는 그 온라인만 있는 날에는 1시 30분에 줌으로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또 그때도 잊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이제 3대 보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3대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를 3대 가르침 또는 3대 보물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할까요? 이것을 통해 기독교의 이 기본, 기초를 다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배울 수 있고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사도신경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이제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많이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신경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도신경, 사도 이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를 의미하고 신경은 신념,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 신조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실로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뭐냐면 믿어야 할 내용과 순종해야 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 교회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신경 혹은 신조입니다.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그 신앙의 핵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조는 언제 사용이 됐냐면 교회가 이제 세례 지원자를 교육하거나 세례 지원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 그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거나 이단을 분별하거나 방지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 세례를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질문을 받고 고백을 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두 번째로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믿습니다 하면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당신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세 번째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이 질문들 낯설지가 않죠. 이처럼 처음 사도신경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수정들을 거치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바와 같이 신앙 고백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답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단을 구분할 수 있죠.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와 구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어요. 따라서 그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죄사함, 부활 등 예수님의 그 신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 신경이라는 단어는 나는 믿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 나는 믿습니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비가 올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감에 불과한 것이죠. 나는 조지 워싱턴이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할 때 이 믿어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의사가 이제 나에게 말을 하는데 당신은 생명에 치명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고통이 있지만 완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경우에 나는 의사를 믿어요 라는 이 말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의사라는 것을 믿는다, 아니면 그 의사는 나의 병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매를 걷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주사를 맞지 않는다면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진단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치료를 받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 내 팔을 걷고 주사를 맞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며 배워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